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다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에베소서 설교를 마치고 어떤 성경을 설교할지 고민을 하다가 요나서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두 번째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처음 설교한 것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선언문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 목회 철학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난 주일까지 에베소서를 설교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믿는 바가 무엇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 20살 청년이 저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이 청년과 신앙적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거의 마칠 때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던 말씀이군요. 이미 이 청년은 저를 간파한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에베소서의 말씀만 분명하게 이해를 해도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와 실천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 대해서는 성경에 요나서 외에 딱 두 군데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요나 이름이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우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는,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나의 이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크게 확장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토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미리 예언하도록 하셨느냐?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나는 적어도 그 앞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 당시 이름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중요한 예언을 했던,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2절,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기원전 790년경에서 750년 사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니느웨가 수도였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스루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정확한 연대를 언제라고, 이 말씀을 받은 게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나라가 멸망하기 적어도 30년에서 50년 전에 받은 말씀이다. 요나서의 이야기가 그때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스라엘은 곧 이 나라에게 아시리아,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조국을 멸망시킬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절의 주어는 1절에 나오는 여호와였습니다. 그럼 3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3절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이렇게 대범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도 선지자 중에서 말입니다. 3절을 보면 5개의 동사가 연거푸 나오는데 다 주어인 요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5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요나의 행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피하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밑줄을 긋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 밑줄을 긋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다가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나한테 좋은 말씀입니다. 너 죽는다? 너 혼난다? 너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에는 무서워요. 밑줄이 잘 안 쳐집니다. 대신 형통한다, 복받는다, 잘된다 라는 말씀에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색칠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성경에서 내가 밑줄 그은 말씀만 보면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밑줄을 그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받았던 말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는 그 말씀 앞에 밑줄을 걷습니다. 크게 반겼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말씀을 신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맛에 맞는 말씀만 지키겠다,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꼭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칼로 총으로 위협하는 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요즘 이런 고난은 받고 싶어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고난입니까?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아니라 불리한 말씀도 듣는 게 고난입니다. 나한테 편한 말씀만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순종하는 게 고난입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싫다. 나 이렇게 하기는 정말 싫다. 싶은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려서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할 때 내가 힘든 것, 그게 고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 옛사람인 나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없고 이제 사는 나는, 지금 나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산 납니다. 새롭게 태어난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우리 김종경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부리고 나를 조종하려고 듭니다.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불쑥불쑥 옛 자아가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틀어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내 속에서 충만해져서 나를 쥐고 흔듭니다. 그럴 때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날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에서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저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요나 선지자는 지금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피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피해서 어디로든 도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의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시스는 당시 드로인의 거류지로 광물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북쪽에 위치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서쪽 끝에 있는 도시로 갔습니다. 내륙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끝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보통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아시잖아요. 발병이 나서 제가 못 갔습니다. 모래폭풍을 만나서 제가 멈췄습니다. 가다가 지쳐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조금 이해도 되고 동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요나가 나는 안 갑니다 이러고,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도망갈까요? 왜 멀리까지, 가장 갈 수 있는 최고로 먼 곳까지 정하고 도망갈까요? 가만히 있다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 여기 이스라엘에 있으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찾을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가버렸어 벌써? 라고 하실 만한 곳까지를 생각하고 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런 요나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피했는데 마침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빠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텔아비브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마 두 번째로 큰 도시면서 공항과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요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요빠 항에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었을까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지만 다시스는 지중해 바다 끝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지중해가 바다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 바다의 가장 먼 곳, 서쪽 끝 도시입니다. 요빠는 지금 동쪽 끝에 있고 요빠항에서 출항하는 항로 중에 가장 먼 항로가 다시스로 가는 항로였을 것입니다. 이 옛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요빠에서 며칠 묵으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인터넷으로 출항 시간을 다 알아보고 온 것처럼, 아니 예약을 하고 온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비해 두셨을까?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마침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형통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형통이 사단의 속임수나 장난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잘 되는 게 꼭 잘 되는 게 아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형통합니다.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마침 사업이 잘 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척척 붙습니다. 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집사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절대 복이 아닙니다. 죄 지을 마음을 먹었는데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심심한데 뭐 재미있는 일 없나? 하고 옥상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보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 여행 가서 좀 재밌는 거 없나? 마침 좋은 술집이 보입니다. 심심풀이로 카지노에 가서 그 뭡니까? 기계 앞에서 이렇게 땡기는 거 이렇게 땡겼는데 우르륵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작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마침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거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은 두고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한 방에 제대로 좀 이렇게 좀 꾸중하시려고 그냥 오냐 보고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뱃속 갑니다. 하나님이 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놓고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한 일주일 후에 있었으면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요빠에
항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이건 잘못하는 거다,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욥바에서 정신을 차려서 니느웨로 가기로 마음을 고쳐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돌아올 요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작에 아셨습니다. 욥바의 여관방에 앉아서 회개할 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빨리 보내시려고 다시스행 배를, 그가 원하는 곳의 배를 준비해 놓고 요나를 거기에 태운 것입니다. 마침이라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항구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배를 만나게 될 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양심의 꺼림이 있는 일을 하는데 일이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침 만난 배라고 우리가 다 타야 할 배가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는 뱃삭을 주다는 동사입니다. 얼마였을까요? 아마 미국 가는 비행기 표보다도 훨씬 비쌌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돈을 되게 아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돈을 굉장히 쉽게 씁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뱃삭은 얼마이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유흥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된 짓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스크바에 있을 때 유학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정말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그냥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여친 남친 만나고 포카 치고, 여러분 이거 다 돈 드는 일입니다. 돈 제일 안 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노는 친구들은 돈 무지 씁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요즘 책을 많이 사나 보다, 모스크바 물가가 많이 올랐나 보다 이러면서 고생해서 돈을 보냅니다. 어렵게 유학 보내놨더니 수업은 안 듣고 공부는 안 하고 만날 놀러 다니면서 돈만 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유학이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쓴다, 딴 주머니를 찬 것 같다 이러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땐 그게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그럼 왜 술자리에서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결제하잖아요. 아가씨들 팁으로 10만 원 막 주잖아요. 아직 제가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나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 지을 땐 아까운 줄 모르고 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면 이렇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합니다. 죄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술 깨고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지, 내가 뭐가 씌었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는 게 꼭 복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게 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돈이 없었으면 아예 갈 생각을,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갈 만큼 요나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착하고 지낼 만큼 요나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야겠다. 머리가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과 시간, 재능과 돈을 죄 짓는 데 바쁘게 쓰지 마시고, 내 맘대로 쓰지 마시고 주님 뜻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사는 올랐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묻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아무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왠지 찜찜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이 함께 우르르 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묻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틈에 끼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사하시는 출국 심사대를 이런저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같이 어울려서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배에 요나가 올라탔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요나는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싫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자기가 가서 외치면 그 도시와 그 백성들이 회개할까 봐 싫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 아수르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들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과 맞아야 합니다. 자기와 맞으면 오케이, 잘 안 맞으면 no. 여러분,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설교가 자기 생각과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설교 시간에 얘기해주면 오늘 말씀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또 이런 말로 또 오해해서 이제 안 하시면 또 제가 좀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설교가 왜 저러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와 맞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자기랑 다르면 자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를 거라고 확장될 거라고 하신 말씀은 신이 나서 밑줄 긋고 사람들에게 막 외쳤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거부했습니다. 싫었습니다. 5개의 동사를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피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뱃삭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요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쉬지 않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는데 바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로 바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일에만 희생과 헌신, 수고와 봉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려고 할 때도, 죄 짓는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여러 번의 행위가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로 바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바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리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내 생각, 내 신념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받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동의가 되는 말씀만 아니라 불편한 말씀, 힘든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 내 의를 이루는 죄 짓는 일에 바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바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쓰는 참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기를 원하는데 나의 일을 이루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걱정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결단